안녕하세요. 오늘 둘째 날입니다. 바이바시 둘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 둘째 날은 뭐죠?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십니다. 윗물은 하늘의 진리를 얘기하고 아랫물은 땅의 진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 땅에 올 때 우리에 알맞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 빛을 이렇게 감해서 이렇게 내려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어둠이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와 알맞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찜찜의 하나님이란데 감해가지고 내려오신다. 감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죽지 않잖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다 사해 줄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빈자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육신으로 살던 삶,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 낮은 자라고 그러죠. 겸손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 그렇죠? 고아, 과부, 객들. 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높아지고 부자한테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높아지는데 진리는 내려오고 나는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셔서 이 윗물을 아래로 그대로 내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물은 맴이죠. 진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그대로 비춰내는 물처럼 위에 거를 밑으로 그대로 비춰내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윗물과 같아져요. 윗물에 속해서 윗물과 같아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둘째 날입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의 고백으로 요셉이 자기를 밝힌다. 유다가 자신을 노예로 삼고 베냐민을 풀어주라 한다. 이에 요셉이 모두를 물리고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 안부를 묻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두의 생명을 구하려 하신 일이니 걱정 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다. 자,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야. 미움의 대상이었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공을 돌리죠. 내가 이렇게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똑같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만 높이는 거, 하나님. 44장 31절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이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것.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것. 뭐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 다 죽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한 치 앞도 내가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요때 죽을지 요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나가다가 그냥 계단에 엎어져서 그냥 굴러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른다. 아버지는 아들만 사랑한다. 나는 그 아들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호와 사랑 아하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유대의 바브헤이 26인데 이것이 카드 13 아하바 13에서 2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됨 13과 사랑이 플러스된 26이신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26은 13 플러스 13 에카드 플러스 사랑으로 하나됨을 얘기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별명이죠. 별명. 우리를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뱀, 나하, 악, 죄, 자라고 한다. 요셉은 뱀을 놋뱀으로 굳혀버리는 자로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십자가 구속을 이룬다. 출애굽에서 나오죠.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사망에서 불뱀이 물려서 다 죽게 됐어. 불뱀의 도구로. 그때 모세가 지팡이 끝에 놋뱀을 달아놓죠. 쳐다만 봐라.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독사에 물려서 지금 끙끙 죽겠는데 지금 뭐 쳐다만 보면 난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안 믿은 사람은 뭐예요? 다 죽었어요. 안 믿으면 죽어. 믿음은 뭐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볼 수 있는 눈이 없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았으나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만 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거 죽여! 뭐야?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어지는 자다. 즉 예슈아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아들 예슈아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즉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내 안에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창세기 44장 33절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한다.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지혜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로 유다가 장자로부터 왕권을 회복하고 형제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용서를 받아낸 자기 희생으로 완성을 이룬 결과로 본다. 창세기 38장에 유다를 회개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루벤. 자, 우리 생각하는 거 잘 보세요. 루벤은 뭐예요? 어머니가 평생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합한 채를 구해다 주고 아버지 환심을 이렇게 사게 하고 또 라헬인 본처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죽자 그 시녀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 라헬 쪽으로 못 가게 만든 거고 아버지가 이제 온전히 레아 쪽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옳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시몬과 레이도 뭐예요? 지금 디나 강간 사건을 딱 들었어. 이건 뭐예요? 마땅히 형제로서 복수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꾸시죠.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 얘기예요. 할례를 해라 하는 거는. 그래서 겉껍질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속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세계사는 그렇게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할례를 했잖아. 그게 갖고 뭐야? 기운이 없잖아요. 생사를 잘라냈으니까 피를 흘리면서 그새 그냥 레위하고 둘이 가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죠. 세계성 전체의 남자들 모두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손의 피 때문에 장정권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한테로 오는데 유다가 38장에서 다말과 자기 며느리와 통관한 것을 고백하잖아. 어떻게 자기 며느리하고 같이 잤다고 또 그걸 자기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해냈어요. 쭉 얘기한 거예요. 네가 옳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한 마음으로 지금 요셉에게 무릎 꿇고 나가. 그래서 베냐민은 아버지와 한성령이다. 얘가 안 가면 아버지는 바로 죽는다. 그러니까 얘 대신 나를 잡아놓고 얘는 보내줘라. 그래서 자기 희생으로서 형제의 화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지파가 하나로 뭉쳐지고 한 마음으로 진짜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맺어지고 그래서 야곱으로 한 사람 작은 자 하나로 시작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되게 하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를 지금 형성시키시는 거예요. 12지파. 온전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과정에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는데 베냐민도 내가 처리해줄게 너희는 편히 가라 했는데도 유다가 회개하고 자신을 희생해 베냐민을 구하려 한다. 그렇죠.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리는데 이제 아버지 사랑이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넘어가서 당연히 또 베냐민을 또 시기하고 또 죽이려고 원수가 되고 팔아버리겠지 하고 이제 떠보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아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느닷없이 지금 요셉하고 지금 총리가 된 요셉이고 얘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뭐 옛날에 요셉 팔은 얘기를 하고 자기를 회개하냐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45장 3절 나는 요셉이라. 아니 요셉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요셉은 아버지의 삶을 완성하는 자다. 아니 요셉 이것이 하이 아비 하이.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나는 요셉이나 이게 숫자 값이 연결이 돼서 요셉은 뭐예요? 아버지의 삶을 완성하는 자다. 벤하면 뭐예요? 세우다. 아들인데 벤 세우는 자. 뭘 세워요? 아비를 세우는 자. 아버지의 유업을 세우는 자가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완성하는 자가 요셉이다. 너희가 아비를 살고 있느냐 묻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케뎀이죠, 케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부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를 칭하는 것이다. 요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요셉이 자신을 판 형제들을 안심시킨다. 자신이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이다 하고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파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형제의 미움을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창세기 45장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밭가리도 주수도 못할 것이다. 땅이 메말라가지고 하늘의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어떻게 갈라지고 진리가 안 내려오니까 물이 안 내려오니까 5년 기근이 오면 다 죽는다.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 후손을 세상에 남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후손, 쉐리트, 남다, 잠겨지다, 존속시키다. 즉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존속시키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남은 자를 뜻한다. 하나님 구원 계획,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작은 자 유다로 시작해서 이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두 손 안에 사는 삶으로 예, 시까지 가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